자, 로마서의 말씀을 성명하면서 8번째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는 날까지 죄가 왕노릇하여서 죄의 왕노릇하여서 종노릇하다가 결국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도도 이 땅에서 죽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도도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자기 개발, 자아 확장에 전념하며 살다가 결국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육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해 주시는 진짜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죽는 게 다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와서 죽습니다. 늙고 쇠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그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인간은 다 죽게 돼 있다. 왜?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그렇게 하시려고 일단 흙을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육신을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한다.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인데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개발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그렇게 애쓰고 돈을 많이 모으면 모은 만큼 편안해진다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작정,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이제 정말 빗나간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다 죽으면서 이거 죽음에 임박해서는 이거 다 전부 허망한 거구나, 이걸 깨닫고 가는 게 인생이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육적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진짜 영적 소망이 소망이구나, 이걸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나를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는 이 땅의 육의 소망이 그게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을 계속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가짜를 진짜 깨달으면 뭐예요? 이 진짜 영적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 에덴 동산, 그거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아담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세상, 이것은 모형에 불과한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국, 그게 다 그림자고 진짜 실상은 뭐냐?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게 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리, 이렇게 깨달아야 진리에 이르는 건데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는 다 이 땅에서 그 과정을 다 밟고 그냥 인생은 이렇게 내가 땀 흘리고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가, 그래서 이 재산을 모으면 그래 이 재산이 나를 끝까지 내게 편안함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 좀 모아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그때 가서 깨달으면 그건 어리석은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그거 다 70, 80까지 살고 경험하는 것보다 미리 말씀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지혜, 하늘의 그 영적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다 모두 맑게 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 세상에 육으로 보내서 육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이 원칙에서 이 땅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섭리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미리 어때요? 미리 받는 자, 그렇구나 이러고
그 진리를 깨닫는 자,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하는 자다. 육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짜 영적 순종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은혜가 개입하면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게 뭐예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서 하나님이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땅에서 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육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는 양날의 칼인 거예요. 다 좋을 수는 없는데 인생은 뭐예요?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이렇게 양날의 검을 다 취하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밖에는 취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내게 손을 대시면은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육은 자꾸 죽어야 되니까 뭐예요? 고난이 계속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육적인 소망, 육적인 자존심 이걸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박살내버리고 진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나는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래도 은혜로 살지만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죠. 이렇게 되면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의 죄성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을 변화시키고 성숙시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은혜 홀로 왕노릇해서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걸 은혜의 왕노릇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딱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내가 거기에 뭘 보태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자리에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성령 보내서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드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작정, 섭리를 내가 어떻게 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 세상 사람들 보면 다 뭐만 쫓아가요. 돈만 쫓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 진리를 깨닫게 됐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게 성도의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흙이고 혼돈과 공허의 자리, 우리 능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같다. 불가능한 거다. 그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에 세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이 뭔가? 택한 자에게 주신 복은 바로 영생이다. 이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영생의 복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인생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도 진짜 허황된 거구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냥 끝나버린다고 하면 찬송과 영광이 터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뭐냐?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외에
영생이 하나님 뭐 예수 보내서 당연히 주시는 거고, 난 그거 말고 이 땅 물질도 좀 더 많이 주시고 건강도 더 많이 주시고, 뭘 이렇게 자꾸 그 하나님의 은혜 외의 걸 자꾸 요구하면서 달라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교만한 자다.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 것만 해도 뭐예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영생에 이르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외의 거를 갖다가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은 육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달라고 그러다가 지치고 공허함을 자꾸 실망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거 구하다 실족하는 거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택한 너희들을 다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 그 은혜 위에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그래도 부귀 영화 거기 위에 굳게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때요? 전혀 다른 거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못 사는 거죠. 방향이 다르니까. 바울은 육적 이스라엘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기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저주란 말이 아네데마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아나와 티데메의 합성어예요. 티데메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적인 시험을 위해서 횡적으로 진열하거나 배열해 놓은 걸 티데메라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성전이고 율법이고 세상이고, 또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티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성전 율법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건 뭐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건 여기 와서 진리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이 교회는 뭐예요? 그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가 된다. 우리 영이 지금 육신에 몸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이 지금 이 교회에 일시적으로 몸을 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진리 깨달아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근데 교회 와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전혀 방향이 틀린 거다. 방향이 틀린 방향을 가다 보면 뭐예요? 안 되면 실족하는 거예요. 기대만큼 안 이루어지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뭐 시험을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빠진다. 오른편으로 가야 되는데 왼편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복음신앙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뭐예요? 언약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율법으로 내 행위로 자꾸 이쪽 뭔가 하려고, 쟁취하려고, 성취하려고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실족하게 되는 거다. 거기서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은 열심히 돈 벌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땀 흘린 것만큼 뭔가 얻어지니까 거기에는 그런 대로 실족함이 들어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뭐만 해요? 부르짖기만 하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교회가 가장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방향이 잘못 잡혀서 그렇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성전, 율법 이런 건 다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언약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다. 율법은 뭐예요? 행위 언약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 복음을 깨닫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거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다. 자, 이렇게 횡적으로 진설해 놓고 진열해 놓은 걸 통해서 그게 뭔지를 깨달아 알면 똑바로 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을 율법을 똑바로 깨달으면 뭐예요? 우리가 똑바로 쓰게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 그게 율법이 아니라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똑바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행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이 땅에 주어진 율법, 성전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교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우리를 언약으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행적으로 이게 다 모형으로 다 이 땅에 주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행적으로 딱 세워놓은 것들. 그래서 결국 성전, 그 행적으로 세워놓은 거, 그 성전, 율법 다 뭐예요? 파괴되고, 그걸 다 예수로 뭐예요? 예수로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육정 예수도 십자가에서 파괴되어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육정 예수도 십자가에서 파괴된다. 그러니까 뭐 또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육정 몸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육이 죽고 우리 영이 다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언약 위에 똑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영생의 그 소망, 영적 소망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 안에 진리 깨닫고 굳게 서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모든 작업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 인간은 스스로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수를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같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니라. 인생들이 다 추구하는 거, 그건 다 뭐예요? 육적으로 부자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는 건, 그 소망을 가진 건 그거 다 악한 거다. 자, 진짜 인생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다 무덤에 불과한 것이다. 뭘 구한다 하는 그 혀, 이건 다 뭐예요? 다 속임수다. 헛된 것을 추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쏟고 속이는 그런 관계잖아요, 결국.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생은 뭔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인간은 눈을 떴다 하면 육적인 것에 그냥 다 함몰돼 버리고만. 그래서 이 땅에 물질이 많으면 야 진짜 뭔가 편안하겠다, 행복하겠다 이러지만 그 물질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진리 깨달을 때만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신령한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첫 번째 에덴 동산 다 허물어 버리시고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다 남지 않게 허물어 버리고 예수도 십자가에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는 진짜 그 신령한 나라 영적 나라 하나님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자들을 그 허망한 거 이거 구하는 그런 모든 육체들을 뭐예요?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신다.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매를 맞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육체로는 뭐예요?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 육체의 그것이 거하는 곳이 이 세상이고 이 땅이죠. 거기서 불러내서 끌어내서 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영으로 살아가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뭐예요? 성도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말씀 좀 깨달으면 번뜩 뭐예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육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가끔 자각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은혜 언약이다.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행위 언약이다. 자, 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이게 큰 산입니다. 요 은혜 언약, 믿음의 산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지 행위 언약, 행위의 산을 넘어가면 근데 이 은혜에 거하는 거와 행위 언약에 거하는 거 요거는 뭐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행위의 산 율법 여기서 이걸 옮겨가지고 뭐예요? 던져버리고 어디로 가요? 믿음의 산 은혜의 언약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로가 아니라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왜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가? 예수 믿으면 왜 가능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죠. 그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은 뭐예요? 다 육체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인데 오직 뭐예요? 진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이제는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그래서 이제 죄와 상관이 없도록 육체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율법은 왜 주셨는가? 좀 아까의 말씀은 뭐예요? 이 율법 주신 거, 성전 주신 건 어떻게 하냐고. 요거 하나님이 이 땅에 횡적으로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성전이나 율법은. 요거는 뭐예요? 횡적으로 주신 건 우리를 뭐예요? 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언약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요 행적인 것을 주신 거다. 지금 여기에 말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 앞에 바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 예수 보내서 나를 의인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진리 깨닫고 살아가게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육체임을 깨닫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행적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옆에요. 은혜 언약 앞에 나를 똑바로 서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이 율법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 줬으니까 지켜야지 하고 들고 뛴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어렵게 살았어. 그런 거 바리새인들 같이 자랑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고 이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해야 되니까. 손 하나를 통해서 손이 범죄해서 요걸 잘라버리지 않고 온몸이 불결해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면 그건 아니 될 말 아니냐. 차라리 손을 끊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외형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안 하고 범죄라는 게 뭐예요? 도둑질이죠. 간음, 살인 이거 안 하면 뭐예요? 내가 율법 지켜서 뭐예요?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이거 환상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에 이를 수는 없는 거다. 우리가 의인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의 보혈로만 우리가 의인 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은혜로만 의인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뭘 착한 일을 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게 환상에 빠져버린 거다. 근데 오늘날도 장로교 성도들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내가 진짜 출석 100% 100%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진짜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요. 그게 아니라 너희 죄가 주온 것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예수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의인된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자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육신이 예법이다 이러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뭐에만 해당된다고 율법은? 육에만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그건 영에만 해당되는 거죠. 말씀은.
그러니까 육체의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도둑질, 간음, 살인 안 하니까 뭐예요? 아니 교도소는 안 가잖아요. 그죠? 그 정도 의로운 상태로 머무르는 게 뭐예요? 그 정도 머무르게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정도 육체가 죄 안 짓게 교도소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주어진다. 그래서 모세로 율법 주시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로 새 언약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육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만들었다가 예수 보내서 영이 거룩하게 그렇게 만드시다.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이 땅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안 했다, 살인 안 했다 해서 자만심에 빠져서 그 우월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 그건 뭐예요? 율법의 외형만 적용. 율법은 예법이라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래서 악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죠. 진짜 도둑질 안 해도 그 마음속에 탐욕, 간음 안 해도 음욕이 있고 살인 안 해도 미움이 그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그는 사실상 뭐예요?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죄책감 그리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이 죄 자체를 뭐예요? 해결을 못한다. 뭐만 해결하는가?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육체의 거룩함, 도둑질, 살인 안 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게만 하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는 해결해도 뭐예요? 죄는 해결 못한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죄를 사노라. 예수밖에는 죄를 해결 못한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 못되니까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타겟책이 뭐냐? 죄를 요 범죄를 안 하고도 내가 죄인이 아니다. 범죄 안 하는 요 상태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 음욕, 미움이 있는데도 요 외적인 걸 안 하면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 거짓 기쁨에 의인인 척하면서 거짓 기쁨. 의인인 척 바리새인들이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속에는 뭐가 여전히 있어요. 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죄는 누가만 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와서 해결하니까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에 죽였으니까 뭐예요? 저들은 여전히 죄를 해결 못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거짓 기쁨 속에 자기들은 뭐예요? 요 공로주의로 빠진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로 빠져요? 공로주의 빠진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유대주의 그러면 율법이고 바로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공로주의로 빠진다. 이 공로주의로 빠지면 공덕을 세우세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가톨릭으로 그대로 빠지는 거다. 그게 다 그 끼리끼리 다 이거예요. 다 같은 족속이에요. 이게 가톨릭이나 그러면 또 왜 설교 중에 가톨릭은 또 물건들을 짓냐? 그러지만 이거는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건 그러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톨릭으로 안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 안 하면 나중에 또 아유 그래도 큰 집이 낫지 거기 가면 연보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되면 또 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봉사 구제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봉사 구제 그거 하고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공로주의다. 그게 자기 자랑하면서 세속주의로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 깨닫고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어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 구제하는 거 요거가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연보로 나타나는 거지 그게. 연보잖아요 그건. 자,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선행으로 죄가 탕감된다. 이러면 노골적으로 뭘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이해법, 율법으로 저들은 향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돼요? 새 언약, 복음으로 우리가 향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뚜렷한 사실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반복해서 교회에서 설명 안 하면 성도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몇십 년 다녀도 율법이 뭔지, 진짜 복음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못 깨달으니까. 예수 믿어도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면서 뭐가 해야 돼? 마음이 정돈이 돼. 마음이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에 이게 혼선이 주어지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뭔가 진리는 이것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율법 행위가 아니라 진짜 새 언약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율법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뚜렷하게 정돈이 딱 되는 거. 그게 이루어져야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혼돈과 공허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면서 그 혼돈과 공허를 다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 우리 마음속을 다 정돈해 버리면 그 마음속에 진리로 주어지는 평강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진리 깨닫는다는 거, 이거는 얼마나 귀중한